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것들을 보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된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보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으며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으로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저들 삶 속에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뒤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영광 7 말씀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강단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주신 말씀대로 할까? 하다가 이미 다 해서 올라왔는데 하고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은 간략하게 앞에서 하고 오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앉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 십자가 칠 수 있니? 이 찬송하기 전에 앞에 찬송하기 전에 이 찬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런 찬송 하는지도 몰랐고 그랬어요. 근데 너 십자가 칠 수 있냐? 옛날 같았으면 마음에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지금 내 걷는 길이 십자가가 아닌가요?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존귀심으로 나 지금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지고 가는 사람한테 질 수 있냐고 묻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지 않는 모습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너 십자가 질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양심껏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진짜 현실적으로 십자가를 질 상황이 오면 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강한 것과 의지적으로 강한 것과 또 어떤 바라는 것들에 대한 강한 것과는 달리 사실적으로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이 온다면 질 수 있겠냐 할 때에 자신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에게 내가 십자가 지고 갈 때 나와 함께 십자가 질 사람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열두 사도들은 다 같이 대답할 겁니다. 예, 내가 함께 지겠나이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죠. 근데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몰라요. 그냥 기분이에요, 기분. 근데 그 기분이요, 다운되면요 도망갑니다. 그죠? 그 기분이 언제 다운되느냐? 환난 앞에 서면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앞뒤 순서로 보면 안 맞습니다만은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고 가야 그 십자가에 박히지. 지고 가도 안 했는데 무슨 십자가 못 박혀? 우리는 그게 앞이고 뒤고, 그죠? 전후로 보잖아요. 하나님은 전후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전후가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안 지고 그거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뭐 박혀 있고 그거와 상관없이 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서로 누가 믿음이 크냐, 누가 능력이 크냐라고 아우성치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누가 대신 지었어요? 응?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여행 중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격은 거듭난 자가 진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질 수 없다, 아닙니다. 누구든 질 수 있습니다. 교리가 사람을 베리고, 교리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저는 누누이 구원받기 이전의 것은 원인 무효라는 말을 듣고 구원받은 후에 성경이 다시 눈을 뜨면서 신앙이 다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뇌리 속에 못 박혔던 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급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도 없고, 그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는다, 해봤자 하나님 안 받으신다, 헌금해도 안 받으신다라고 아주 강하게 머릿속에 박혔어요. 근데 십자가를 질 수 있니 하는 물음 속에 제 눈이 다시 띄었습니다. 십자가를 누가 졌는가? 거듭난 제자 가운데, 자,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12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외에 수많은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나요? 그러면 그렇게 무덤을 아침 일찍부터 찾아갔던 여인 중에 누가 지은 분이, 십자가를 대신 지은 분이 있던가요?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에 대하여 배웠던 그들이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가요?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 찾으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왔는데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도요, 이런 맥락에서 같이 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하는 역사적 사실로 그냥 기억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니라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때 나도 함께 죽은 거다라고 하는 사실적인 믿음입니다. 또 하나, 아주 사소한 것도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고 현실적이 되다 보면 회개가 나오는 것을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다못해 자질구레한 일을 하던 중에도요, 내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 있거나 위에 있으므로 밑에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때로는 무거운 걸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난 위에 있고 내가 내려와서 옮기면 되는데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이것 좀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상황은 뭐냐? 내가 육신적이고 내중심적이고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핑계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와서 옮겨놓고 올라가면 되는데 왜 그걸 약한 사람한테 옮기라고 했을까 하는 후회 혹은 회개,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살피지 못하면요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살펴야 될까요? 여러분,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을 살피는 게 맞죠. 그러나 아래 사람 또한 위 사람을 살피는 게 맞아요. 서로 살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살핌이란 건 관심이에요. 배려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 이후 이 세상 끝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두루 살피셔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죠? 나를 찾으라. 부르라. 너를 만나 주겠다. 그럼 뭔 말이에요? 살피라는 말이잖아요, 서로가.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쉼 없이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살피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살필 줄 몰랐다. 그분에 대한 관심도 때로는 자주 잊어버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보자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할 때 양심에 찔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게 율법적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거,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현실적으로 바쁜 일이 생겼고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의 실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하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문제를,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연히 좋은 거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거기서 좀 더 묵상하면 피할 길 또한 주시고 넉넉히 이길 힘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실 텐데, 나는 그걸 다스리려 들지 못했고 그 현실의 문제를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하라 그랬지 하나님의 뜻에서 그 문제를 다스려 버리면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을 나는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인간적인 생각이 또 순간 들었던 것이 오늘 아침이었어요. 어느 분이 버섯을 재배한다고 준비한대요. 그래서 재배하려면은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그런 특수작물 재배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먹을 거 조금 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왕 하는 것 수입이 창출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해놓고 또 후회했습니다.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하든 수입이 창출되든 안 하든 하신다고 하면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응원해주고 하면 되지, 거기서 왜 또 내 기준에서 이왕 하는 거 수입 창출되면 좋겠는데요 한 내가 어리석었다. 그런 게 아닌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닌데 왜 꼭 내 생각대로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했나라고 아침에 또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마음이 자세가 좀 잘못됐다면 그렇게 말해놓고 그 생각 못 할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고 딱 못 박아버리고는 마음이 거기에 딱 굳어져서 돌아볼 줄 모르고 상대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왜? 내 생각이 맞으니까. 그렇죠? 그다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그게 정답은 아니요. 맞죠?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뭐가 정답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계획,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근데 그 정답이라고 하면서 내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옆에서 말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생각에 넣어서 그걸 갖다가 기다라고 우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똥꼬집이라 그래요. 그렇죠? 똥꼬집은 뭐예요?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아무 쓸짝이 없어요. 겸손은 은혜라 그랬어요. 순종은 은혜라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라 그랬어요. 오늘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부활하셨고 이 일에 대하여 마태가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요한도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신앙과 상관없는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실제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 사실을 역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요, 우주 과학자들도요,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요,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절대 저절로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의 증언, 거듭나지 아니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대신 진 사건, 그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12사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도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과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실제적인 신앙이고 어느 믿음이 실제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말로는 믿는데 행동은 믿지 못해. 행동의 결과.
지식으로는 믿는데 사실적으로는 믿음이 다가오지 않아. 그렇다면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참 죽은 후에는요 고통이 있대요. 사망의 고통. 왜죠? 죽는 순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로잡아 어디론가 끌고 가요. 가서 고통을 당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사망했으면 예수님은 지옥을 안 갔을 텐데 왜 사망의 고통을 받았다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지옥 안 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도 가짜예요. 값이 지불된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목숨으로 값을 지불했다면 그 목숨은 날 대신에 형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가서 옥의 영들에게 3일 동안 전파했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대요. 지옥에서 건져내셨대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역사학자들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진짜 밤새 맞고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요. 얼마나 갈증이 나고 탈증이 됐을까요? 근데 한 병사가 너무너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물을 갖다가 예수님의 입에 대줍니다. 근데 그걸 또 하나 병사가 와서 발로 차서 그 물그릇을 없애버립니다. 악인의 행위가 그래요. 아니 어차피 돌아가시는 거 물이라도 좀 드시게 하지 그걸 갖다가 발로 차냐.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요 누가 나 대신 질 사람 있나 두리번 안 하셨어요. 그러신 적 없어요. 너가 좀 조금만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신 생각 없으셨어요. 왜죠? 이건 내가 져야 할 거기 때문에, 나 홀로 지고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나 홀로 지고 가는 십자가에 인간이 대신 져주는 것은 엄청난 천둥이 칠 만한, 하나님을 감동시킬,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사도들 중에 누가 그랬더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비록 사도들이지만 그들 중에 어느 하나가 십자가를 지었더라면 그는 사도들의 총회에도 있지만 장자들의 총회에도 같이 있지 않을까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장자가 못 돼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사도로만 부르셨지 장자로 선택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사도들보단 약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는 약하다고 생각이 되고, 모세보다는, 아브라함보다는 약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내 속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는 말씀의 역사,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를 통해 내 마음이 성소가 되게 하는 은혜가, 그 극한 환경이 내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질 수 있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혼자 지라고 했으면 십자가 못 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진 것의 옆에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져준 것뿐이에요. 혼자는 못 지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여러분 혼자 지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예수님이 함께 지어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같이 지어주면, 내가 지고 갈 십자가,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네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예수님이 보고만 계실까?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업고 가신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옆에서 조금, 구레네 시몬은 옆에서 조금 협조하고 갔지만 내가 쓰러질 때는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와 함께 전체를 지고 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통해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념과 사상과 어떤 목표의식으로 가지고 I can do 100번 떠들어봤자 십자가 앞에 서면 no 이런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요, 자,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그 지옥에서 탈피하실 때, 다시 부활하실 때, 그때 옥의 영들의 많은 영들이 같이 살아났다. 그 살아났던 사람들은 노아 방주 때 죽었던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살아난 자들이므로 많은 무덤이 열렸다라고. 많은 무덤이란 것은 물에 빠진 사람들이 무슨 무덤이 있어요. 그 노아 홍수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의 많은 무덤이 열렸대요. 그 무덤이 뭡니까? 지옥의 문이에요. 그들이 똑같은 지옥에 가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교도소는 들어갈 땐 문이 하나지만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살 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가야 거기서 자꾸 먹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들어갈 때 지옥의 문에 들어가는 건 한 문이지만 지옥에 들어가서 또 있어야 할 곳은 또 각자 달라요. 그 문 2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 문도 그래요. 들어가는 큰 문이 있지만 안에서 또 통행하고 들어가는 문들이 많아요. 1층전부터 2층전, 3층전에도요, 하나님이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고 안에 사다리가 따로 있고, 그러죠? 동서남북의 문이 또 따로 있어요. 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문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각자의 문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수많은 무덤들, 수많은 지옥의 문들이 열려 그들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해요.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요, 뭐라고 말했죠?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이 됩니까? 이 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 말을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너희의 허물과 죄로 누가 죽었어요? 난 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너희를 살렸대요. 예? 이 말씀 여러분 수없이 이걸 쓸 거예요. 뭐 귀가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저도요 이 말씀을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한 3, 40번은 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다른 말씀 할 때도 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너희를 살리셨대요. 응? 자, 사도행전 2장 24절에 예수님이 그 사망의 고통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때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같이 살렸다 이 말이에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고 5절에 그걸 은혜라 이렇게 말한대요. 은혜. 왜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내가 믿기 전에 날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나 회개하기도 전이었어요. 복음을 모를 때 이미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그분은 날 살려놓으셨대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살리신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널 사서 널 살렸는데 그래서 너를 뭐라고 부르냐? 부활의 자녀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호칭하는 부분이 구원의 자녀라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부활의 자녀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뭐라고요? 한 번 영생을 얻은 사람은 다시 죽음이 없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다. 그죠?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러잖아요. 그죠?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에겐 죽음이 없어요. 부활의 자녀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내가 왜 부활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건 나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자녀다, 다시 살아났다, 그걸 뭐라 그러냐? 다시 살아났다, 새 생명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걸 뭐라냐?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거듭, 다시 태어났다. 거듭이 뭐예요? 반복.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서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죽은 자의 소망이 아니라 산 자의 소망. 자, 산 자의 소망이 뭘까요? 부활의 소망이죠. 희망이 아니죠. 이 부활이 희망된 사람은 미지수예요. 그러나 이 부활이 소망인 사람은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거듭난 자, 부활한 자의 소망은 너는 그러면 어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다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모습.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란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 어떤 사람은 새, 어떤 사람은 물고기. 그러면 너의 소망은 어떤 부활이냐 이거죠. 네 소망은 어떤 뭐냐? 희망이 아니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옛날에는 부활의 영광 말씀 들으면 어려웠는데 요즘은 들으면 조금 쉬워졌죠. 어때요? 좀 알아듣기죠. 이제 좀 들리죠.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거예요. 설명이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귀에 들리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설명의 수준이 여러분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안 들렸던 거예요. 근데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이 부활의 영광은 사실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듣게 될까 하는 늘 나의 숙제였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이게 쉽게 들릴까, 알아듣기 쉬울까, 이게 늘 숙제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저는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서투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말을 하는 게 서투른 게 아니라 내용을 풀어주는 게 서툴다 이 말이에요. 자, 수학에요 공식이 있죠. 선생님들은요 그 공식 설명해 주기 바빠요. 근데 어떤 애는 그 공식이 잘 들리고 쉬워서 수학 문제 잘 맞추는데 어떤 애는 공식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수학 문제가 어려워. 근데요 그 탁월한 머리를 가진 공대생들 있죠. 서울공대, 카이스트 이런 사람들은요 애들 공부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면 그 공식이 애들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과외할 때 자기들이 공식을 만들어서 가르쳐요 애들한테. 그럼 공부 못했던 애가요 이 사람이 과외를 해주면요 두세 달 만에 막 성적이 20등 막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막 30등까지 올라가. 꼴찌하던 애가 막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서너 달 만에. 왜 그럴까요? 얘가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주거든. 아,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들으면 그렇게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듣기 싫고 짜증나고 잠만 오고 이놈은 45분 수업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이분이 가르쳐 주면요 2시간을 해도 10분 한 것 같아. 기분이 재밌어. 뭐 차일까요? 선생님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은 자기 수준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랍비들은 성경을 사실적으로만 가르칩니다. 선지자들은 성경을 받은 대로만 가르칩니다. 그죠? 서기관들은 받은 대로 기록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말세에는 성령이 각 사람 마음속에 부어준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성령을 받은 목사나 상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쉬울 텐데 목사들도 성령을 의지하는 법이 서툴러.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풀어주는 쉬운 말씀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배운 대로만 하려니 어려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도 저는 저 자신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틀을 깨자. 나의 틀을 깨자.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어렵다. 틀을 깨지 않으면 말씀이 안 보인다, 안 들린다, 안 깨달아진다. 나부터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내가 내 틀을 갖고 있으면 성경을 제한하게 된다. 틀을 깨자, 틀을 깨자. 깨지나요? 깨려고 부더니 하는데 그 또 하나의 또 다른 율법에 대해서 엉뚱한 그릇만 깨고 있더라고. 그릇을 깨면 안 되죠. 그릇은 담아야 되는데 그릇을 깨버리면 어떡해. 그릇이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나는 남의 그릇만 깨려고 하고 있어. 내 틀을 안 깨고. 그러니 가르치는 나는 항상 똑같아. 그러고 뭐라고 말하냐.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 이러는 거지. 약해서 어린아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책망할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게, 성인에게는 성인에게 맞게 해주면 되는데, 어른한테는 말하는 말이 쉬운데 애들한테는 말이 참 어려워. 그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높은 건 있어. 교만은 해. 근데 겸손치 못해. 어른이여. 근데 나는 어린애는 되지 못해. 겸손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막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려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들리거든요. 근데 겸손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겸손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진짜 겸손을 하려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딜하는데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생각할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살이 위치에서 하루살이를 이해하고 하루살이가 알아듣게 말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면 겸손한 만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자,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게요, 그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 갖고 싸우다 안 되니까는 사도 바울한테 물은 거예요. 누가요? 아주 최고의 그 교단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나라에 교파가 많아요. 장로교도요 수십 개가 되고요. 장로교 안에도 감리교회도 여러 개가 있고요. 또 더 웃긴 것은요, 성결교회도 여러 개가 있고요. 침례교회도 여러 개가 있어요. 침례교회 하나가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요, 북침례, 남침례도 있고요. 별 희한한 침례교회가 많아요. 성서 침례교회 있고요. 그죠? 구원파 침례교도 2개나 있고요. 어떻습니까? 근데 다 각자 성경 보는 각도가 달라요. 왜죠? 교만해서. 겸손하면요, 교파와 상관없이 겸손하면 성경은 하나니까 같이 보이겠죠. 근데 왜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는 성경 보는 각도가 다르죠?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침례교하고요, 성결교하고요 비슷해 보이는데 왜 성경 놓고 말하면 싸움이 나죠? 각도가 다르니까. 뭐죠? 교만해서. 그러니까 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싸움이 납니까? 같은 복음 안에 있다면서 각도가 달라요. 우리는요, 각도를 버리고 자기의 틀을 버리고 말씀에 서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요 말씀 중심 막 그게 뭐 트레이드 마크처럼 막 떠듭니다. 뭐 말씀 중심이래요. 자기는 자기 교회는요 말씀 교회래요 막. 그러면서 들어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또한 그래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경적 복음과 성경적 내용을 같이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려면요, 과거에 내가 성경적이라고 말했지만 안울했다면, 그렇죠? 혹은 겸손치 못해서 부분적으로 설명했더라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제는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왔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같은 생각.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 책 안 읽는 것 같아.
내가 읽으랬잖아요. 반복해서. 끝까지 다 못 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읽으세요. 읽어야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희한하게. 그분이 표현한 방식은 달라요. 영에 속한 사람의 기록된 책의 내용이요,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근데 내용이 같은 게 거의 많아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방식 말고 그분들이 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읽어보면요, 귀에 잘 들리는 내용들이 많아요. 단어가. 그렇죠? 근데 왜 내가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그렇게 말하느냐? 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대로 전해야지, 남의 것 가지고 그 흉내 내 갖고는 안 되잖아요. 표절이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아서 전해야 되잖아요. 받아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도 많이 읽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성경대로 해보자라는 마음이에요.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여기서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는 씨예요. 씨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영혼이 지옥 가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영혼이 천국 가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는 것은 뭐죠? 각 씨에 맞는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그래서 부활체는, 형체는 다 같은 형체가 아니니, 여기서 자꾸 육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데요, 육체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 위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어떤 씨냐, 첫째 아들의 씨냐, 둘째 아들의 씨냐, 막내 아들의 씨냐라고 한다면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게 달라요. 요즘은요, 하도 평등 하면서 사남매가 있다면 사남매에게 부모의 재산을 나눠줄 때 요즘은요, 프로테저가 같아요. 장남 막둥이 이렇게 안 해요. 옛날에는 장남과 막둥이의 그 유산을 물려주는데 프로테저가 달랐어요. 요즘은요, 미망인과 자녀와의 차이만 있지 자녀는 똑같아요. 근데 옛날 게 참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첫째냐 하면 첫째에게는 왕위를 주지 성읍이나 금은보화 안 줘요. 그렇죠? 근데요, 첫째에게는요, 금은보화와 성을 안 줘요. 뭘 줄까요? 청와대를 줘요. 청와대. 왕위를 줘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체는 다 같은 형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형체요, 하나는 짐승의 형체요, 하나는 새의 형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형체라. 이거죠. 자, 사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체로 부활하느냐?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형체로 부활한다면 그 모습은 어때요? 자, 하나님에게 주어진 영광은 어떤 걸까요? 해 영광이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해요. 해를 창조하신 분의 영광이에요. 일곱 날의 빛을 창조하신 자의 영광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보는 태양계, 이런 태양계의 태양보다요, 우리 태양계를 3천억 개를 모아놓은 그 태양은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보다 3천억 배 큰 태양입니다. 그러면 그 3천억 개의 우주에 떠 있는 태양을 3천억 개를 또 모아놓으면 우주의 3천억 개의 태양보다 더 큰 태양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세기 1장이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만들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해, 그러면서 우리는 거죠. 해같이 빛나리. 어떤 해? 이 태양계의 해? 뭐 우주의 해? 은하의 해? 어떤 해?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그죠? 그래서 이 형체는, 부활체는 다 같은 형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형체, 하나는 짐승, 하나는 새, 하나는 물고기라. 사람의 형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동일하게 부활의 몸을 입고 최고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함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수준의 부활의 영광. 짐승, 새, 이들은 기껏 해봤자 천사들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는요, 영광 자체가 없어요. 부활의 옷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놓는 것은 심판하려고, 잡아오는 이유는 심판하려고. 그래서 심판해서 지옥에 넣는데 너는 어느 지옥에 갈래 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물고기 육체예요. 구원받지 못한 육체가 있다. 부활체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근데 40절에서는 형체라 그랬죠. 근데 앞에서는 육체라 그래요. 38절에 형체라 그랬고요, 39절에 육체래요. 그죠? 그래서 육체로 표현된 것들은요, 물고기의 수준 될 것이고요, 형체라고 표현된 것들은 그 위에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천차만별, 달의 영광도 천차만별,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씨가 될지, 하나님은 이미 이제 그 씨를 알고 있지만 여기서 자기 씨를 찾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요, 앞에다가 완두콩을 심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개도 안 났어요. 아니, 한두 개라도 나야지. 제가 봤어요. 한 개도 안 났어요. 왜 안 났는지 아세요? 박이미가 다 구멍 뚫어놨더라고. 심어놓고 여기다 주방에 놨는데 봤더니 구멍이 뻥뻥뻥뻥 뚫어졌어요. 신기하죠? 놀라지 마세요. 벌레가요, 씨나 콩을 파먹을 땐 어딜 파먹냐면요, 눈 있는 부분을 파먹고 들어갑니다. 다른 부분 구멍 안 뚫어요. 눈 싹이 있는 부분 있죠, 그걸 조사 먹고 뚫고 들어가요. 왜죠? 거기가 제일 약하고 부드럽고 맛있거든. 신기해요.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구멍 난 거 자세히 보셨습니까? 본 적 없죠? 저는 봤어요. 왜 본지 아세요? 어딜 파먹나 보느라고. 그랬더니 눈 있는 데를 파먹었다라고. 다 궁금하면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보세요. 있을 거요. 어딜 파먹었나. 좀 살피세요. 좀 성경도 좀 살피시고요. 대충 보지 말고. 바로 그거예요. 눈이 생명이죠. 그죠? 싹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에겐 생명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근데 그 눈이 붙은 씨라고 하는 알, 어느 알에 내 눈이 붙었냐. 호박씨에도 눈이 있고, 그죠? 근데 어느 사람이 그래요. 딸기 씨에도, 딸기도 씨 있죠? 까만 거 심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심어 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고서 어떻게 난다고 확신하세요? 유튜브 보니까 저도 봤어요. 저는 심어 봤어요. 안 나더라고. 저는요, 한두 개가 아니라 딸기를요, 좀 상한 거 있잖아요, 일부러 화물에다가요 7, 8개 넣고 그거로 덮어놔봤어요. 지금까지 안 나고 있어요. 심은 지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 아직도 안 나고 있어. 언제 날지 몰라. 거짓말이에요. 그냥 유튜버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지네들 조회수 올리려고. 여러분, 종교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요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내라 그래요. 속지 마세요. 돈 밝히는 데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두랩 돈이 있으면 그런 거지. 교회가 건축한다고 빚낼 때요, 전 참 의아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신가? 하나님이 그렇게 없으신가? 천지도 창조하신 분인데 건물 하나 못 지으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마음 하나 감동시키면 되지 않을까? 안 하면,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왜 그걸 빚내서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필요하면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짓고 싶어서 막 빚내면. 교회에다가 카페 하나 차려야 되는데 6천만 원이 필요하대. 그리고 가정별로 얼마씩 탁 분담을 해줘요. 심지어는 애까지 숫자 세가지고 내래요. 응? 그럼 그때마다 애가 많은 집안은 애가 왼수요. 너 때문에 더 많이 낸다. 그러면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만 아니라 부유하신 자시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면, 그렇게 믿으시면 걱정 마시고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천천금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영화로우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겠죠. 그래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체로 부활할 거냐? 이것이 이 땅에서 나는 어떤 부활의 형체라고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거는 여러분은 무조건 다 해영광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마음에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확신이 들 겁니다. 난 어떤 부활의 영광이야 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찍어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내 거예요. 그게 내가 막 소망이라는 이유 가지고 난 해 영광 중에 막 몇째 영광 막 난 막 어떤 장자들의 총회에 막 해봤자 그게 내 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너는 어떤 부활의 형체야라고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걸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성경에서 읽다 보면 나를 이런 형체로 해주셨네 라고 성경에서 마음을 탁 치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 땅에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날 알고 계셨어요. 또한 아들의 형상이라 그랬죠? 아들의 육체입니까? 그럼 여러분 중동에서 태어나야 돼. 육체면은. 그죠? 다르죠? 근데 형상이래요. 형상은요, 어느 나라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그럼 아들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부활의 형상. 예수님의 부활의 형상이래요.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해놨대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가 되게 하려고요? 맏아들. 누가 맏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자, 그러면 우리가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고 했는데 아들은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세 분 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부분이냐?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어느 부분이냐? 영광의 광채의 부분이래요. 그러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중심, 심장의 광채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까지,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 나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면 내가 아들의 형상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어떤 부활의 형상이구나라고 마음에서 증거를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염의 우편, 정자들이 총회. 히브리서 12장,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딜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에 본받는 자요, 하나요. 그럼 그분이 계신 곳, 보좌 우편, 거기 어디냐? 거기는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겠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하늘에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데 그 장자들의 이름이 기록됐다.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예정하셨다, 정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영광의, 그죠?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나를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구나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그러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냐? 장자들의 총회에, 교회에,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 여기에, 어디에?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이 피를 뿌려 내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날 대신에 지옥 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계획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은 이 영광을 나에게 주려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내가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길이 되시는구나. 그 장자들의 총회의 진리를 내 것으로 하셨구나. 거기서 영생토록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분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구나. 그러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약해서 좌우로 치우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힘들어할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죠? 나를 그래서 늘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헛눈 팔지 마, 한눈 팔지 마, 좌우로 치우치지 마, 내 손 꼭 잡고 가. 그래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에서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런 찬양이 내 마음에 그렇게도 신금을 울렸구나.
그죠?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그죠? 지칠 수밖에 없는 현실. 죄가 너무 많아. 세상이 너무 죄악돼. 세상이 너무 어두워. 모든 사람이 그리해. 외로워. 그죠? 마음 줄 사람이 없어.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무슨 소망? 이 소망.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형상대로 내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었으므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내용이 이것이 내가 할 말이고 물어보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래서 내 마음을 거기에 딱 갖다 잡아놨어요. 장자들의 총회에 내 이름을 기록해놨고 나도 마음이 그곳에 있어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순서를 쫓아 반차 순서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사다리가 삼층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거기까지 같이 가면 거기서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그 반차를 따라가는 거구나. 그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얻은 구원이 소망이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기다려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참는 게 얼마나 힘들면 열매가 될까요? 열매. 그렇죠? 열매.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후에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면 사리가 나온대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오는지는. 근데 어느 사람이 사리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보고 그러더래요. 얼마나 살면서 부부 생활을 안 했으면 사리가 나왔어요. 그렇게 말했대. 금욕주의로 살았으면 사리가 나와요. 그랬대.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대. 그 엄마가 살이 아니야. 그랬대요. 그럼 뭘까? 뭐 다른 거겠지. 여러분, 비슷하게 생겼다고 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개라고 생겼다고 다 진돗개입니까? 파리가 다 같은 종류든가요? 다르죠. 매미가 다 같은 종류든가요? 다르죠. 반딧불이 다 같던가요? 다르죠. 크기도 다르고 빛의 띠 개수도 다르고 불빛도 다르고. 근데 왜 그렇게 외국 건 커요? 한국 건 작고. 그죠? 뭐든지요. 벌레도요. 외국 벌레는 크고, 메뚜기도 외국 건 크고, 고기도 외국 건 크고, 우리나라 건 토종은 작아요. 대추도 계량 대추는 큰데 우리나라 토종 대추는 작아요. 그리고 그 계량한 대추들은 씨도요, 씹으면 그냥 씹혀요. 근데 우리나라 대추는 그거 씨 씹다가 이빨 부러져요. 얼마나 딱딱한지. 근데 약효는 토종이 훨씬 좋습니다. 계량종보다. 그렇죠? 토종이 훨씬 좋습니다.
외국산 소들은요 대부분이 넓은 수십만 평 되는 평야에서 수만 마리씩 키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풀 뜯어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한우라 해갖고요, 한우는 여러 가지 항생제가 들어있는 사료를 먹여요. 근데 외국산 소고기보다 우리는 한우가 비싸요. 근데 아는 사람은 그럽니다. 외국산 소가 훨씬 좋다, 영양이 좋다, 건강하다, 그렇게 말해요. 왜죠? 그런 걸 안 먹고 자연스러운 풀 먹고 컸기 때문에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속아요. 성경도 그렇고 오늘 부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나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사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녀? 부활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때 나는 거듭났다. 거듭날 때 어떤 씨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해 중에도 각각 다르고 달도 각각 다르고 별도 각각 다르도다. 우리의 부활도 이 중에 하나와 같으니. 여기에 대한 확신은 오늘 말씀 속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내 부활의 영광은 어떤 거네? 라고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부욕해 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벌레 많던 우리, 구더기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시켜서 의인으로, 부활의 자녀로, 정말 해의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장자들의 총회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지금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이 영광이 내 삶의 내용이 되어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